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이렇게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친구를 오늘 초청을 했어요. 매주마다 이제 본가에 있는 교회를 가는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로 와서 잠깐 대화 나눴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학 현장에 있는 친구라서 같이 그 현장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내용적으로 다른 교회들과 우리가 구별됐다, 구분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진정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15문 15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그 안창호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 그 후보 그 위원장 되시는 분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이제 나누겠지만 진화론도 사실상 그 어떤 생물학자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고 밝혀진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주장이다. 사실 진화론도 론이고 창조론도 론입니다. 둘 다 믿음에 기반한 거예요. 이랬을 것이야 라는 연구하는 분들의 믿음이 진화론인 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창조론인 거죠. 사실 믿음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더 이제 그 학문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창조하셨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그 창조의 그 권세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거할 때에야 중요한 순간에 저는 그 안창호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저런 자리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진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있어도 누가 이제 표 안 줄까 봐 서로 숨기는 그런 시대인데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네, 아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시작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말씀을 좀 얹어놓고 어떤 응답을 좀 받아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 인생이 오늘 끝나도 상관없을 만큼 새로운 일들로 채우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요 내 원래 삶 속에 내 오랜 삶의 경험 위에다 얹어놓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다 부인하고 다 버려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역사를 함께 하시거든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도 없고요. 앞으로 내가 걸어갈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거 있죠. 근데 그 미국의 어떤 유튜버가 이 신앙을 가지고 생물학자들이나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이 좀 요즘에 그런 걸로 각광을 받거든요. 말 잘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총동원해서 반대의 진영에 있는 사람의 논리를 꺾는 거, 이런 걸로 막 목사님들이 인기도 없고 하는데, 사실 별로 저는 불신자들과 어떤 모습으로든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뭔가 논리로 설득한다는 게 별로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생물학자들이요, 난 절대 하나님 같은 거 믿지도 않고, 빅뱅 이론을 통해서 몇억 년 전에 이 우연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그 많은 생물들의 모습을 거쳐서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꼭 밝혀냅니다. 뭐냐면은 종과 종 사이에, 예를 들면 물고기에서 뭐 사람이 됐다면 그 중간에 되는 뼈가들이 있을 거 아니냐, 중간 단계들이 있지 않겠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냐 했을 때 그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그 뼈가 안 나오니까요. 아무리 파봐도 안 나오죠. 네,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생물학자인데 조그마한 장미 씨앗 하나만 좀 만들어줄 수 있냐. 이 사람이 되게 당황해요. 장미 씨앗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조그마한 거 만들 수, 엄청난 지금 이 생물학적인 발전이 있는데 어떻게 씨앗 하나를 못 만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밭에서 갖다 줄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생명을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배경 속에서 저렇게 교만하게 살 뿐이지,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지으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무에서 세계를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보이는 수많은 생물들의 진화로 인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수면 위에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다라고 하니까 땅과 또 이 수면, 뭐 어떤 물,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잠언이잖아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나중에 전도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고백하면서 후손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전도서거든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내가 나의 신앙이,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이, 육신을 쫓고 잘못된 욕망을 쫓았던 나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모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쓴 글이 전도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까지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랩런트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단 한 명만 너희들이 아무 상관없이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있냐 그랬더니 반이 가족. 그래서 제가 어제 살짝 소름이 돋았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떨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단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짓누르고, 집에 갔더니 아들놈을 보니까 저놈도 사단이고, 청소 안 된 집을 봐도 사단이고,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사단 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또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집을, 그 형편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관점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사단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보이스피싱몬 여러분 늘 두려워서 막 떨고 계십니까? 전화 오면요, 가볍게 탁 그냥 무시하시면 되잖아요. 끊어버리든지. 근데 사단이 어느 순간 우리를 많이 속이고 오랫동안 속였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사단. 그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분명하게 붙잡는 사람은요,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저거 정말 사단의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사단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 지음에 합당하게.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김상교 장로님이 2부 예배 때 기도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 사람을 지으신 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분필 하나도요, 물 먹어가지고 이 분필의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 없어져요. 버려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력과 학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버려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편과 그 상황이, 그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기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얼만큼 할 수 있느냐로 눌리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심을 드셔서 눈이 퀭한 겁니까? 아니면 메시지가 힘드신 겁니까? 사단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흑암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로마서 11장 36절 읽어주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창조하셨냐, 인간까지도
창조하셨냐면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좀 이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하루는 몇 억 년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논란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진화론적인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10억 년 동안 하루처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창조의 기록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24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엔 뭐 만드셨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보다 못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날엔 낮과 밤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요 이 대기권과 하늘, 그러니까 아직 별과 달과 해가 없어요. 근데 그 별, 해, 달, 별이 있을 수 있는 그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수중 생물들과 또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외국어를 들으신 표정인데 처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근데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지질학자들이 오늘날 발달된 이 기술을 가지고 땅을 파보면 막 지층이 나오죠. 지층을 계산해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10억 년이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최소 몇 억 년이야. 아니 어떻게 지금 지구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창조론을 얘기할 수가 있냐? 창조 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따지면 지구는요 지어진 지 10,000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6,000년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따지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성숙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지금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성숙되어 있는 지구의 모습을 어쩌면 몇 억 년짜리 나이를 먹은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섭리가 대단하다. 예. 창조론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연구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연구하면 할수록 정신이 혼미해지죠. 여러분 그 복제인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이렇게 주제랑 먼데 막 사람들이 인간을 복제한다 그러잖아요. 몇몇 동물들은 복제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계신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막 인조인간 그 복제인간이 나오게 될 건데 저는 그 안에 영적인 감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낱 짐승처럼 아마 이 본성만 가진 인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요 연구하고 발전해서 그 끝에 딱 다다르면 뭐가 되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 반드시 인정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막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진짜 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어리석은 연구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누군가 창조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기독교가 아닌 어떤 생물학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짝이 잘 맞는 블럭 두 개가 있다고 봅시다. 예, 그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꾹 눌러가지고 맞추지 않으면 맞춰지지 않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태평양 앞바다에 딱 던졌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막 파도 속에서 막 서로 헤매다가 딱 맞춰지는 그 순간이 창조보다 확률이 높대요. 아니 진화보다 확률이 높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연을 얘기하지 않고는 진화를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아, 여러분 너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한데 그래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우 좋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죠?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더라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뭐 이론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막 밝혔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어진 그 상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현장과 흐름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문에서는 우리가 창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사실 창세기 3장의 모습에 다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떤 존재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천사도 마찬가지죠. 이 천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에서는 거룩하고 지식이 탁월하게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제 모든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한 게 이제 사단이고 귀신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천사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무식하다고 욕 엄청 먹었는데 그 그룹이 영어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루시퍼가 찬양 대장이었는데 타락했다. 원래 루시퍼의 이름은 루시엘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뭐죠? 신학을 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좋게 안 들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게 도저히 천사의 이름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루시엘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거의 그 시기에 많은 강단에서 이거를 루시엘과 루시퍼로 설명해 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루시퍼로. 예, 처음부터 루시퍼로.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들을 영들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 보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 영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영적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이 천사들은 혹은 타락한 천사 사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 여러 신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종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건 뭐죠? 다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예. 무슨 신 이야기하지만 다 귀신 아니겠어요? 사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상대가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하여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결박이란 말은 꽁꽁 묶어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 천사나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애시면 모를까 일단 영원하게 만드셨거든요.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실 타락한 천사 사단을 위한 것인데 사단이 그냥 그렇게 두지 않죠. 불신앙하는 자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아멘.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동등하다고 했죠.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이제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자기 지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천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망각한 채, 지위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와 천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능적으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자들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지위가 있거든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복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거든요. 어쩌면 사단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처럼 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탁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도 몰라. 이 말은 뭡니까? 천사가 모든 걸 많은 것을 알아. 엄청난 지혜의 존재야. 그러나 그건 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간접적으로지만 굉장히 높여진 거죠. 예. 천사는 참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고 굉장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뭐 그 타로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타로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 이 무속인처럼 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3만 원, 만 원 이렇게 내고서 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이상한 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현장을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 저 현장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탁월하게 하셨고 그리고 권능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천사 동원권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 동원권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 주로 이제 귀신론, 천사 동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시비를 걸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권능을 강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지만 누구 명령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읽어주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멘.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인데 주로 뭐를 경계하냐면 지식에 대한 거거든요. 예, 초등 학문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학문 따라가지 마라, 지식 따라가지 마라. 왜냐? 성도들이요 너무 많은 학자들이 있고 공부를 했고요. 그 도시에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막 숭배해요. 예. 그걸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한때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성경을 잘못 보고. 여러분 천사 숭배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34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엘리사라는 사람 아시죠? 아시겠지만 그 도단성에서 자기 사환이랑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막 거기에 막 군대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막 그런 걸 동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성에서 있는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성을 둘러싸 버렸어요. 그거를 본 신하 사환 청년 한 명이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사환이 본 게 뭡니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데 그 숫자가 그들보다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게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천사,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요 늘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질 자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자신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자신감이 어디에 있냐? 지거나 실패할 거에 더 많이 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안 되는데요. 아유, 저 전도 못해요. 언제 전도 우리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고 했어요. 천사들이요.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다. 그리고 이 심부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영적인 흐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천사가 동원되고 안 되고 사단이 역사하고 말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시종을 드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았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존재지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다. 성경대로라면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됐죠. 이들이요 자신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되잖아요. 결국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영원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계가 많은 존재죠. 지어진 그대로 그들의 기능을 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천사의 3분의 1은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 사단은 한 놈이고 나머지는 다 졸개 귀신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마귀들이란 말은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마귀 사단은 한 놈이고요. 우두머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귀신들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RLS 다니다가 이제 온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그 청년이 사실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보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기 둔산동에서
그 미즈병원 거기 사거리에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좀 만나줄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날 아닌데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러길래 당장 뭐 다른 약속 취소하고 가서 만났더니 며칠 전부터 귀신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집안에. 근데 거기가 넓으면은 다른 방에 숨겠는데 원룸이거든요. 저쪽 구석에 서 있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너무 소름이 돋는데 이거를 막 안 보이겠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있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미쳐가지고 막 정신을 놓고 있다가 으아 소리 지르면 뛰쳐나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생각이 못 들어서 모텔에서 이틀을 잤대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무서워서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이틀 동안 있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혹시 잠 못 주무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까? 예. 이 친구가요 마지막으로 귀신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발장에 신발 위에 물구나무 서기라고 자기를 쳐다봤대. 자기가 진짜 오줌 쌀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목사님 이러면서 이게 거의 혼이 나간 채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야 RNS도 가고 그렇게 복음을 들어놓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제가 예수님 잘 못 믿겠다고 얘기하길래 그 방에서 무릎 꿇고 영접했어.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목사님 저 그 이후로는 귀신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 떠오르면 무섭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수원 초등학교에서 이게 전도할 때 거기 목이 있어요. 전도하면은 아이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되어지는 전도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귀신 보는 아이들 있냐? 그랬더니 쭈뼛쭈뼛 2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급하니까요. 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니까 따로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쪽 그 10명 그룹에서 3명이 더 왔어요. 약간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저도 보여요 라고 해요. 어떤 친구는 이미 깊은 단계까지 가서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친구처럼.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이제 영접하고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 현장에서 이 귀신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파고들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예,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일 빠른 거는 무속인 찾아가세요. 복비 딱 내놓고 신점 쳐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근데 맞출 겁니다. 여러분을 맞출 거예요. 귀신이 지혜가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그러나 여러분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예,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스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부의 권세 뭐 이것도 다 이제 지옥에 대한 거거든요.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를 위한 공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함께 간다는 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냐 못하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린 그 권세를 날마다 누릴 자격과 권세와 신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까지 동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우리 일을 통해서 누려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이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삶 속에 결단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